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주보 안쪽 오른편에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앉아서 하도록 해요. 일어나는 순간 뭔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앉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생들한테 전설처럼 전해지는 설교 망친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 설교안에 페이지를 안 써놨는데 선풍기에 설교안이 다 날아간 거예요. 후루룩. 다시 주섬주섬 주워서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망쳤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저희가 신학생 때 꼭 페이지 쓰라고 교수님들이 떨어진 순간이 있다. 날아간 순간이 있고 다시 수습을 해야 되니까 꼭 써놓으라고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조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 많이 만나보신 분들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사람 무슨 일 하겠는데 라고 이렇게 대충 예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상은 뭘 통해서 하냐면 표정, 행동, 말투 여러 가지를 통해서 대충 이 사람 이런 일 하겠네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저도 사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 만나면 어떤 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성격일 것 같다도 생각을 들고요. 근데 저도 감을 못 잡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예비군 훈련소예요. 거기 가면 예비군 훈련하는 데 가면 다 똑같은 옷 입고 다 이렇게 이상해요. 거기 가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다닙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나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던 그 표정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저 사람이 뭘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가끔은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저기서 나무 밑에서 아무데나 소변 보고 있었는데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막 두루너 있는데 알고 보면 사회적으로 그래도 저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무법천지, 이거 형제들만 알아요. 군대 갔다 오고 예비군 훈련 간 분들만 좀 아실 거예요.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 싶을 만큼 좀 실망하는 장소기도 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서울신학대학교가 산에 있어요. 이게 산 기슭에 있는데 그 소사동을 건너가면 시흥시 쪽으로 넘어가면서 예비군 훈련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 저희는 한 날짜에 서울신대 학생이 다 모여서 한 몇백 명이 가요. 그러니까 다 이 서울신대 학생인 거죠.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 다 도착하면 다 똑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아무데나 두루너 자고 밥 먹고 그냥 아무데나 막 두루너 막 자요. 그리고 이제 자 선배님들 훈련하시겠습니다. 줄 서세요. 그러면 난 니네 선배가 아니야. 막 이런 소리를 전사님들이 하면서 막 맘대로 행동해요. 근데 짬밥이 좀 있었던 병장 한 명이 딱 나오더니 한마디 던졌는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경력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았던 거예요. 딱 나와서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선배님 그랬는데 딱 말투가 바뀌었어요. 전도사님들 한 줄로 서 주십시오. 그 순간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줄을 서는 거야.
전도사님들 이동하겠습니다. 그쪽에 소변 보시면 안 되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너무 친절한 말투였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야. 서로 눈치 보더니 훈련을 열심히, 막 각개전투도 저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와! 막 뛰고 막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순간 행동이 바뀐다고 제가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냥 난 예비군이야. 만사가 귀찮아할 땐 진짜 다 똑같은 예비군이었는데, 전도사님들 한 줄로 서주세요 하는 순간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니까 이 태도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날아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했던 이 한마디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생각은 잘 안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때로 교회 오면 교회 모습, 집에 가면, 직장 가면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전에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종에도 이 로마 시대의 종에 사실은 종류가 너무나 다양했어요. 그냥 노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피라미드 보여줬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종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종인가요? 똑같은 종인데 신분적으로는 왕이나 최고 권력이 있는 귀족의 종은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귀족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거의 왕의 신하 정도는 귀족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종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종이지만, 그러나 친구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종이기도 한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보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종이긴 한데 이제 희년이 돼서 자유를 주기로 했어요. 너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다. 나가라. 그런데 나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있어서 내 결혼도 했고 내 자녀도 있어요. 내가 나가면 이 자녀와 아내는 주인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뭘 해요? 집에 있는 기둥에 가서 귀를 기둥에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고 여기에 큰 못으로 빵 낭치로 쳐서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도 동시에 찍히겠죠. 피의 자국이 남을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귀에 구멍을 뚫고 난 당신에게 영원히 속한 종입니다 하는 의식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율법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귀 뚫는 거 예뻐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주의 종입니다. 당신에게 귀를 뚫고 당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만지면서 고백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종은요,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을 쓸 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노비입니다가 아니라 난 당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고백하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스스로 만약에 이 신분을 잊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어디에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이 준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고 내가 누구 종인 줄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맡겨준 일은 감당하지 않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지 않는 종을 주인이 본다면 주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넌 내가 준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냐라고 분명히 책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 여기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어제 잠을 잘 못 이룬 분 계세요? 비 와서 야외 예배 못하면 어떡하지? 저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자기 전에 제가 사실 어제 좀 늦게 잤어요. 하다가 주보가 잘 작업이 안 되고 한팡 제대로 날라갔어요.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한 줄 문장만 남고 주보가 다 날라갔어요. 복구가 안 돼요.
커맨드 Z를 아무리 눌러도 복구가 안 되고 멈췄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여러분 받으신 이 주보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어서 이제 일단 자고 새벽에 다시 해야겠다라는 마음 먹고 이제 작업을 다시 했어요. 근데 불안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생각하면 제가 좀 불평할 수 있을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건물이 없어서 쓴다고 하니까 이 비 오는데 나가서 비를 맞고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 난 여기서 비를 맞으며 설교해야 되나?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비를 맞으며 이렇게 예배드릴 성도들을 딱 떠올렸는데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렇게 줄줄줄 하고 아멘 하는데 입으로 빗물 들어가는, 이렇게까지 건물이 없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아니야, 좋은 날씨 주실 거야. 그리고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더 좋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됨은요, 환경에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내 신분이 더 문제인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제자이고 백성이면 내 환경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으로, 그리고 내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건물 안에 드릴 때도 예배 받으시지만 이곳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할 때 그 예배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로 어제부터 우리 큐티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한 거를 아실 거예요.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 교인들인데요.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이 조금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최고의 도시였잖아요.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모든 풍요로움과 권력과 그 당시에 모든 문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그 문화들은 다 그 시대 절 거잖아요. 근데 문제 하나는 뭐였냐면 교회 안에 유대인이냐 너는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인데 좀 파가 갈리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끼리 모이려고 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끼리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나눠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은 자인데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뭐다? 로마서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 한 달 이제 쭉 묵상하시면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는 무슨 신분이지? 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었던 건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든 여기서 예배 드리든 또 어떤 분은 하는 것들이 너무 잘 돼서 기쁨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귀하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종이 뭐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인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는 한 주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신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에게 속한 종인지를 기억하며 로마서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